하셔서 11월 한 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네시모. 조금 더 보태면 성령 충만한 사람 오네시모. 제가 어제 카톡으로 잠깐 설교 배경을 소개했습니다. 예전에 나이가 드신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 하는 행동을 보면 두 가지로 책망을 했습니다. 첫 번째, 나이값 좀 해라. 나이값을 해라. 그 다음 두 번째, 이름값을 해라. 이름값을 해라. 저는 그 옛 어른들의 충고를 되새기면서 제가 목사가 된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과연 목사값을 했는가? 이름값을 했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어디에서 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내 신앙의 연수만큼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고백할 수 있는가? 내 이름을 주신 그 부모님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름값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선택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 이 변화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령이 임했는데 변화가 없는 성령은 그건 위험한 성령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감동의 스토리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간증자들만 감동 있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은혜 받고 구원받고 교회 일꾼이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동의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변화, 두 번째는 감동, 그리고 세 번째가 희열, 기쁨입니다. 뭐 한순간만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일생이 정말 주와 동행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때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쓸모 있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쓸모 있는 사람. 누가 이름을 지어주었는지는 모르지만 쓸모 있는 사람으로 이름을 지어놨는데 오네시모가 어떤 사정에 묶였습니까? 이제 빌레몬서 말씀을 좀 봅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 저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오네시모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쓸모 있는 사람. 그런데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하다, 쓸모 있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을 만났지만은 바울을 통해서 성령을 경험했거든요. 그 속에 성령이 들어가니까 이름값도 가능하고 나이값도 가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변화를 일으키면서 놀라운 감동을 주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기쁨이 있느냐? 16절 말씀.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이 로마 당시 지금 이 오네시모가 어떤 인물이냐? 골로새 교회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빌레몬의 집에 노예로 살던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노예로 살면서 주위를 살펴보면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가 돼서 아주 호화롭게 삽니다. 그런데 나는 노예로 태어나서
흙수저같이 내 인생을 마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 나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리고는 빌레몬 집에 있는 값진 물건들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야반 도주합니다. 이 당시 노예가 주인 집에 손해를 끼치고 도주했다 붙잡히면 즉시 사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감옥에 먼저 갇혀있던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넌 어떤 사람이냐? 예, 제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렇게 붙잡혀 왔습니다. 전후 사정을 다 들어보니까 참 아까운 사람이에요. 왜?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은 쓸모 있는 사람인데 쓸모없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세상 가치에 휩쓸려 버렸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 가치에 흔들리질 않습니다. 다만 오직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이 바울이 오네시모가 추록하게 될 때 급하게 빌레몬서를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네시모를 위한 빌레몬의 신원 보증서. 내가 이 사람을 빌레몬 너에게 다시 보내. 그러니 이제부터는 종이 아니야. 뭐라 그래요? 형제야, 형제. 이게 엄청난 기쁨입니다. 어떻게 노예가 물건을 훔쳐 도망쳤던 노예가 사형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는 노예가 아니라 너의 형제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만일 오네시모가 너의 집에 손해 끼친 것이 있으면 내가 다 갚아주마. 내가 변상해 줄게. 이게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꼭 오네시모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놓았는데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 가치에 붙잡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다른 게 있나요? 밥 먹을 때 기도한다? 주일에 예배한다?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정말 무엇이 달라야 하느냐? 우리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어떻게 파악하느냐? 그 불란서의 경험주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을 곤충에 비유했어요. 첫 번째는 거미 같은 사람, 두 번째는 개미 같은 사람, 세 번째는 꿀벌 같은 사람. 그러면서 이 곤충의 형태를 가지고 이 사람이 쓸모 있는 사람인가 쓸모 없는 사람인가를 설명을 합니다. 거미는 어때요? 어둠컴컴한 후미진 곳에 거미줄을 쳐놓고 가만히 웅크리고 있다가 다른 곤충이 거미줄에 달라붙으면 잽싸게 와서 잡아먹는 것밖에 안 해요. 그게 거미예요. 그래서 이 베이컨은 거미를 일컬어서 쓸모없는 불필요한 존재다.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미를 보면서 개미는 부지런히 움직여요. 그런데 다른 것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창고에 먹을 것을 쌓아두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입니다. 그렇다고 남에게 손해 주는 거 없어요. 그저 자기 일만 열심히 해요. 그래서 베이컨은 이러한 개미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다 그래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꿀벌은 어때요? 이곳 저곳 옮겨 다니면서 벌이 필요한 꿀을 채취하고 그 꽃에 있는 꽃가루를 이곳 저곳에 옮겨주면서
열매를 맺게 한단 말이에요. 나는 꿀을 취하고 꽃은 열매를 맺게 하고. 그래서 베이컨은 이러한 사람을 일컬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존재, 꼭 필요한 사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는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저 그 교회에,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개미 같은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은 거미 같은 신앙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꿀벌처럼 모두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유익한 사람. 전에는 무익했지만 지금은 유익한 사람이다. 우리가 11월 한 달 감사주의를 앞두고 정말 우리 한번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내가 이제까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 총결산하면서 우리의 남은 때가 꿀벌처럼 꼭 필요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결단되는 은혜를 함께 나누는 복된 11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우리가 신앙생활이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생활이에요. 영적 생활의 단계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세 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 2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지금 이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어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운행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 성령이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움직여요? 쓸모 있는 사람이 된 내가 이 세상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왜? 시작의 창조가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그게 영적 생활의 시초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태어날 때 뭐 가지고 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영이 내 속에 충만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이 필요로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영적 생활의 비결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영적 생활의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말라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 땅에 보냈어요. 왕을 세웠고 선지자를 세웠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세웠고,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말라기가 끝나고 복음이 시작될 때까지 400년 동안 암흑의 시기를 거쳐서 드디어 하나님이 해결책을 하나 내려놓으셨어요.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잉태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내가 어디를 가니까요, 그 단체에서 그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게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영광의 존재로 살아가야만 우리가 영적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할 때만 주여 그러고 기뻐 뛰고, 또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구별할 수가 없어요. 뭐가 다른 것이 있어야죠. 뭐 때문에? 내 속에 성령이 임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고 그랬어요? 충만해서 이 플레레스 성령이 나도 모르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얼굴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의 어투를 보면, 아,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다, 이런 걸 느끼게 해야 되는데 우리 주위에서 그걸 느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거 비극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창조의 영으로 영적 생활을 시작해서 그 다음에 성육신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미워하지도 못하고, 왜?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근데 우리는 성령은 조금 있는데 나머지가 육체 욕망으로 꽉 채워져서 성령이 통제를 못해요. 그래서 영적 생활을 잘 하려면 창조의 영, 성육신의 영을 우리가 분명히 늘 고백하고 결단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무리가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이것들을 증거하시기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다 같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영으로 다시 오셔요. 창조의 영, 성육신의 영, 재림의 영,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영적 생활의 큰 흐름이에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다시 한번 우리 소개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복음서의 성령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복음서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복음서의 성령은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아요. 사도행전 성령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어떤 일을 해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선교의 영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 서신을 전부 이렇게 종합해 보면 뭐예요? 그거는 성령이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 일을 뭐라 그래? 은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영이냐, 선교의 영이냐, 은사의 영이냐.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데 새하늘과 새 땅을 분명하게 차지할 수 있는 영은 어떤 영이에요? 순교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과연 나는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가? 그게 영적 생활이에요. 아, 믿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거는 그냥 읊조리는 생활이지 영적 생활 아니에요. 정말 영적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분명한 것을 가지고 가야 돼. 그래서 성령의 임재 속에 머물지 말고 우리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임재라고 하는 파루시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도 파루시아지만은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는 것도 파루시아예요. 임재 경험이 없으면 주님 다시 올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도 없어요. 이제 자격은 받았으니까 자격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충만해져서 상을 얻기 위해,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상을 얻기까지,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쭉 읽다 보면요, 언제 성령이 임하느냐,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우리 요 다음 거 자료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셔요. 잘 기억하셔요. 이게 사도행전 첫 번째 성령 받는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예요.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반복하는 이유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실 때 말씀했어요. 사람들아,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 머지않아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터이니 기다려라. 그런데 생각을 하니까 야,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까? 그래서 다락방에 모였어요. 모여서 무엇을 기도합니까? 약속하신 성령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어느 목사님이요, 안 믿는 집에서 믿는 집으로 시집을 왔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일생 예수 이렇게 믿다가 끝나겠는가? 그래서는 어느 날 큰 교회, 마을에 조그만 개척교회 가서 작정을 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성령 주시면 예수 믿고 안 주시면 안 믿어요. 그리고 밤을 새웠대요. 그런데 아무런 느낌이 없더래요. 아유,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보지. 그리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역사하더래요. 그전 같으면 애들한테 야, 왜 옷을 이 모양으로 벗어났어? 신발은 왜 이 모양이야? 숙제했어? 피아노 쳤어? 미술학원 갔다 왔어? 그런데 그런 말이 싹 다 들어가고요. 너희들 먹고 싶은 거 뭐니? 그러니까 아이들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우리 엄마 이상해졌네. 매일같이 교회 가서 철야하고 오면 참 좋겠다 그러더래요. 왜요? 그게 변화예요. 변화 오니까 뭐예요? 감동이 따라와요. 감동이 오니까 뭐가 와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전부 다 기쁜 거예요. 왜? 기도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을 말씀하셔요. 사도행전 8장 17절입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19장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뭐라 그래요? 성령이 우리에게 언제 임하느냐? 기도 시간에. 또 안수할 때. 그래서 안수받는 거예요. 근데 대개 안수를 어떻게 사모합니까? 아, 내가 몸에 병이 나서 좀 안수해주면 나을 것 같아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내가 낫든 안 낫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너무 심각하게 꾸짖었어요.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손을 찍어버리라. 그 뭐예요? 불구사 되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성령의 삶을 위해서 결단하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게 완전히 회복돼야만 하나님의 영으로 착각하고 살아요.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가난한 데도 처할 수 있어. 부한 데 처할 수 있어.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 다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어. 그게 성령이에요. 그게 카리스마라고 하는 은사의 한 표적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어떤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느냐? 사도행전 10장 44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정말 또 설교구나 그게 아니에요.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성령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59절이 있어요. 제가 그걸 쭉 찾아 정리하다가 세 가지 결론을 얻은 거예요. 첫 번째, 언제 성령이 임하신다? 기도할 때. 두 번째, 언제? 안수할 때. 세 번째, 말씀을 사모할 때. 제가 일본 요코하마에 집회를 갔다가 거기 조우경 선교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시집을 갔대요. 잘 믿는 집이라고.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신랑이 이런 개차반도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견디다 못해 그냥 무작정 집을 나왔대요. 그런데 주머니 아무것도 없어요. 돈 한 푼 없대요. 그냥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걷고 걷다가 그 잠실에서부터 걸어가지고요, 철원까지 갔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 실망해서 예수 잘 믿는다고 갔는데 예수 잘 믿기는커녕 이건 매일 지옥 같은 삶이더래요. 그때 철원에 갔더니 철원에 그 유명한 대한수도원이 있거든요. 대한수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돈 주고 밥을 사 먹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밥도 못 사 먹고 에이 이왕 죽으러 왔으니까 굶어 죽자 그러고 궁식을 시작한 거예요. 금식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일주일이 지났어요. 안 죽더래요. 그런데 그 시댁에서 시아버지 장로님이 며느리가 갑자기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유명한 은사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며느리 어디 있는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가장 안전한 곳에 있으니 두려워 말지어다. 그러니까 뭐예요?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주님 나라 하나님 품이에요. 아, 얘가 죽었구나. 그리고 다 포기했대요. 그리고 40일이 지났어요. 대한수도원의 그 원장이 아무리 봐도 이상하거든요. 당신 저 면담 좀 하죠. 자초지종을 쫙 듣더니 40일 금식 끝나는 날 시댁에 연락을 했어요. 당신네 며느리가 여기 와서 지금 40일 금식을 했으니 데려가시오. 시댁의 식구들이 깜짝 놀랐대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본인이 40일 금식하려고 한 것도 아니래요. 내가 정말 하나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 결단의 기도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래도 고통은 끝나질 않습니다. 환경은 바뀌질 않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하고 약속하신 거 있죠. 하나님 약속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데 결국은 그 남편을 신학 공부를 시키고 선교사까지 만들어냈어요. 제가 그 요코하마 일본인 교회 집회를 하면서 내가 집회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들 간증을 들으면서 집회 끝나고 나면 큰 은혜를 받아요. 이게 하나님 역사다. 그 역사가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기도하자고요. 11월 한 달 그냥 막연히 기도하지 말고 추수감사절에 뭐 해다가 같이 먹을까 그건 뒷전에 물리쳐 놓고 가장 중요한 건 성령 받지 못하면 충만하지 못하면 먹는 것조차 나 끊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오네시모 보셔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나도 행복자가 될 수 있어. 그리고 훔쳐 가지고 도망을 쳤는데 어떻게 됐어요? 빌레몬의 집에서는 변화를 못 받았는데 감옥에서 변화를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사도 바울 때문에. 오늘 누군가가 나 때문에 변화의 요인을 갖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거든요. 내가 누구 만나서 뭘 먹었다, 무엇을 구경했다, 어디 갔다 왔다. 저 그거 별로 안 부럽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사람답게 살다가 하나님 사람답게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 얼마나 좋아요. 그런 신앙생활. 그래서 영적 생활입니다. 왜? 창조의 영을 통해서, 성육신의 영을 통해서 우리 지금 성육신의 영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재림의 영이 임할 때에 영과 영이 맞부딪히니까 엄청난 사건이 생깁니다. 정리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 가지가 분명해야 돼요. 첫 번째, 변화. 두 번째, 감동. 세 번째, 기쁨. 우리가 잠시 봉사하고 잠시 일할 수 있어요. 그건 인간의 욕망이 하는 수가 있어요. 정말 성령이 하는 거는요, 죽도록 그 일만 해요. 불평한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왜 저 권사는 저 모양이야? 왜 저 목사는 저 지랄이야? 그러고 사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없거든, 내 속에. 사람에게 좋게 보이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이에요. 11월 한 달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쓸모 있는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쓸모 있는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한 번 더.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쓸모 있는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쓸모 있는 자로 이 땅에 보내셨던